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균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고 초청장을 보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전과자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도 되는 일이 없고 또 사채를 쓰다 보니 협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녀들까지 자기 때문에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결단을 하고 목욕을 하고 양복을 잘 차려입고 청와대 정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걸음은 당당하고 활기차게 나는 대통령을 만나러 온 것이야 다짐하면서 3가지 요청할 것을 적어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부채가 너무 많아서 탕감을 해달라고 도움을 구하자. 또 살기가 너무 힘드니 일자리를 부탁하자. 또 3번째는 자녀들 교육비를 지원받아보자. 대통령만 만나면은 해결을 해줄 줄 믿고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대통령이 지시 한번 하시면 얼마든지 나의 3가지 문제는 도움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단 몇 분만 만나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영부인에게 드리려고 맛있는 과일도 한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청와대 경비원이 이름을 물어봅니다. 방문객 명단을 찾아보니 명단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약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것은 청와대 쪽에서 부를 때까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청와대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리고 사정하면서 매달립니다. 들여보내달라고. 결국 한숨을 쉬며 경비원에게 쫓겨 나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청와대 담장을 넘어가려고 시도하다가 경호원들에게 붙잡혀 강제로 쫓겨났습니다. 그래도 청와대 근처까지는 갔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청와대에 들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만나러 본인이 직접 찾아간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많은 벽이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대통령 사이에 높은 담장과 경비원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 설사 안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경호실 사람들이 나를 제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좋아하는 과일을 아무리 많이 사들고 들어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가기까지 보이지 않는 장벽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시간의 장벽입니다. 대통령은 너무 바쁘다. 나를 만나줄 만큼 한가하지 않다. 또 신분의 장벽입니다. 나는 정계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다. 또 원칙의 장벽입니다. 올바른 경로를 통하지 않고선 대통령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 최고 통수권자와 만나서 대화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평범한 나에게는 또 아무에게나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쪽에서 먼저 나를 초청하거나 나를 만나자고 한다면 그것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돌아가려는데 마침 대통령이 정문으로 나오다가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사람을 보고 비서실장에게 저 사람이 누군지 만나보고 싶다고 한다면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바로 경비원에게 연락하게 될 것이고 경비원은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반갑게 맞이할 것입니다. 대통령 쪽에서 먼저 명령을 내린다면 어떤 장벽도 다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담장도 똑같습니다. 경비원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청와대 건물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바뀌게 됩니다. 이제 청와대 안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대통령이 나를 선택하여 들어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전하고는 아주 다른 신분처럼 선택받은 자의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불친절했던 경비원도 이제 자세를 바꾸어 친절하게 정중하게 나를 안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우리 같은 서민에게는 꿈과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궁정,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임재 안으로 오라고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눈여겨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알고 사정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초청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도저히 허물 수 없는 그 높은 장벽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벽이 허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 나와 하나님의 사이에게는 그 사이에는 이 담벽은 무너졌고 이제 열린 문만 남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대통령을 만나러 갈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마디로 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열리지 않는 커튼을 젖혀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휘장을 찢어 놓은 것입니다. 그 누구도 찢을 수 없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사건이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히브리서 기자의 편지의 첫 독자들에게 마지막 네 단어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단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경에 따르면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없도록 막혀있는 휘장은 곧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몸이 휘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몸에 일어난 사건이 휘장에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눈으로 조명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분은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겨졌습니다. 채찍질로 찢겨졌으며 십자가의 무게와 못의 구멍으로 인하여 창자국으로 인하여 온몸이 다 찢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처참하게 찢긴 그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영광의 문이 열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안에 담겨진 선물들, 그 기록 하나하나가 우연히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선물 그 안에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휘장이란 성전의 휘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 그 사이를 막고 있는 휘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듯이 지성소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성전의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입니다. 예배자들은 바깥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왜 못 들어갑니까?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그대로 그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그곳에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별된 자, 하나님이 선택한 대제사장 외에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청와대 대통령 직무실을 여러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드나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누군가 저에게 당신 목사님은 대통령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그 집무실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저한테 말을 해준다면 제가 믿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지성소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할 때 그 유대인들이 느끼는 그 심정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와 구별되어 계신 분입니다. 감히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우리의 신분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간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가 가로막혀서 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심판을 받아 형벌을 받던가 아니면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의 은총을 받던가 둘 중에 하나를 우리 인간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함께 거하고 싶어 합니다. 함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하나님 앞에는 접근 금지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접근 금지 구역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접근 불가능의 자리에 두지 않고 그냥 이 땅에 왔다가 떠나간 것이 아니라 접근 금지 구역을 해제시키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란 둘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휘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육체가 찢어지심으로 그 육체가 상처를 받고 온몸이 찢어지심으로써 자신이 휘장으로 있던 그 휘장을 함께 찢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의 형벌은 인간이 볼 때는 잔인함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그 잔인함처럼 보이는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영광의 문이 열리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열리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휘장의 문을 열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시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마치 천국에 있는 큰 손이 언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찢을까? 이 순간만을 역사적으로 고대하며 하나님의 소원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을 헐 그 시간,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가 이 순간만 고대하고 있다가 그것을 찢어놓는 것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휘장의 크기가 폭은 1.8m였고 길이는 9.1m입니다. 굉장히 큰 거죠. 원래 하나였던 휘장이 한순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지체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찢어진 휘장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이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더 이상 장벽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 사이를 더 이상 이제 이어줄 제사장들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찢어진 휘장을 통하여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하나님의 임재 하늘에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로 들어오라는 초청의 사인이라고 하는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아무 날이고 아무 때고 우리와 하나님을 갈라놓았던 장벽을 예수님 자신이 육체로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균일하심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의 제사함과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오라고 주님은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휘장을 걷어치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휘장을 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자기가 장벽을 쌓아놓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성전에는 이미, 하나님의 보좌에는 이미 휘장이 없고 이미 열린 문을 두었는데도 우리는 마음의 실수가 끊이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또 마음의 생각과 여러 가지 죄책감이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또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니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의 실수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장벽인 양 하나님과의 거리를 스스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양심이 가책이 되어서, 그것이 휘장이 되어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또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마음껏 내놓지 못하고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고 마음껏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장벽을 또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죄를 범한 아담처럼 그렇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고 그 임재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다고 멀리 달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고 싶은 마음을 갖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가 나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자신의 몸이 찢겨가면서 그 우리를 초청하고 열어놓은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스스로 담장을 쌓고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화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증거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서 회개하라, 깨끗함을 받으라, 너의 문제를 내게 다 맡겨버려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벌써 저와 여러분들의 실수와 죄악을 다 잊어버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습관이 있습니다. 죄책감이라는 휘장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다시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것만 같은 생각, 하나님 저는 너무 멀리 왔습니다, 멀리 온 것은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를 떠난 딸이 나는 너무 멀리 왔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나는 너무나 아버지가 용서를 안 해줄 것이야,
바로 아버지의 마음은 알지 못하고 마치 집을 나간 탕자처럼, 마치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를 버리고 나온 사람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는 그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 장벽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살아왔든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며,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사랑하는 그 열정 하나 때문에 내 몸을 찢고 내 몸을 찢기고 피를 흘려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언제든지 위로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다시 나와 언제든지 가까워질 수 있다. 언제든지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나는 너를 언제나 반겨주려고 기다리고 있단다. 나는 너를 피하지 않는단다. 나는 너를 밀쳐내지 않는다. 시장은 이미 내가 너를 위하여 찢어놓은 것이다. 이제 문이 열렸으니 언제든지 나에게 돌아와라. 엘슈브, 돌아와라 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나는 너를 항상 나의 임재 안에 초청하고 있단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임재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오히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벽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 어느 시간이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여러분이 무릎 꿇기만 하면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보좌 앞이요,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이 만나주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믿음의 지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무릎 꿇는 그 장소가, 여러분이 교제하는 그 장소가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휘장을 갈기갈기 찢으시고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의 임재 안에 너희를 초청한다, 내가 너희를 부른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 은혜의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양심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못할 것이야, 그 생각에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내 양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법적인 효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이미 흘려져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속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다 용서가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막혀있던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질 때 그 휘장으로 오신 주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면서 우리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보좌를 열어주시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막혀있던 휘장의 장벽을 자신의 몸으로 막으면서 피 흘려주시고 죽으시고 찢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마음껏 내게로 돌아와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초청장을 보내주셨습니다. 대통령이 나를 초청해도 그 장벽이 무너지거늘,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을 보내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장벽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무너뜨렸습니다. 예수님이 무너뜨렸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찢으며 우리가 잘못된 길, 하나님의 보좌에 나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가는 길을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막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에 찢겨진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나의 임재 안으로 들어와라. 내가 너희를 초청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시장으로 오셔서 자신의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됐고 열린 문이 되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두었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균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